오늘 이 시간 예비된 축복의 만남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보이는데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늘도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리를 배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시며 바울에게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유럽을 보게 하셨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혹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인생길을 막고 계십니까?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열린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기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민족의 아픔을 보고 열방의 부르짖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드로아에서 즉시 배를 타고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에 직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령의 음성이 떨어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직행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행했다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다 보면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240km나 되는 긴 거리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승풍을 허락하셔서 바울이 탄 배를 순적하게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의 계획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 물 흐르듯 나아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연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 앞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 따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없습니다. 온순합니다. 바로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양은 혼자 놔두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며 유연성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눔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눔교회 안에 소목자로 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함께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저와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바울은 대책도 없었어요. 그냥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간 거예요.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나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도착한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빌립보는 로마가 자랑하는 군사 무역용 도로 비아 이그나티아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이그나티아 도로를 따라가면 전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전략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간건적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도시가 유럽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였습니다. 수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상당히 막막했을 거예요. 유럽에 난생 처음 왔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익숙하지 않아요.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안내자도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여전히 막막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이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멍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눔교회를 개척했던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신도림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신도림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서울시 구로구 경인도 619-30에 교회 터를 잡은 거예요. 교회를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 한 주 텅 빈 본당을 바라보며 수일 동안 기도에 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확신의 음성을 주세요. 내가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멍하게 먼 산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셔야만 목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말을 하죠.
저는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저에게 할 때마다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홍해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눔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덧 안식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략적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이 세워져야 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도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강가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의 선교 사역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가 선교 사역의 엔진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정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죠. 그러나 결국 비즈니스도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비즈니스는 기도를 통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즈니스가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기도하던 중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시라. 강가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패션계에 종사하는 여성 CEO였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성 CEO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그 당시 처음 본 낯선 남성에게 여성이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법했지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왜 왔죠?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예비하신 영혼은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루디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바울을 서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성 CEO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죠.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어 결국 아프리카 복음화의 촉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복음화 시키신 것입니다.
필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시발점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해야 될 일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곳이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그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가면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곳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곤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자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곳을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의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한 명 세워질 때 그를 통해 선교 후원이 일어나고 선교의 지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서울이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그 한 사람이 복음에 헌신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한 사람,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작은 모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루디아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지 사업도 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맨날 사업에 망하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눔교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예비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또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아요? 귀신은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정말 정확하게 귀신같이 알아버린 것이죠. 이 여종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귀신은 바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한 번만 소리 지른 게 아니죠. 여러 번 소리 지른, 반복적으로 소리 지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내용은 정확했죠. 귀신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신의 입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 들려 미친 듯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귀신이 즉시 그녀의 몸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난 첫 번째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도시와 지역을 장악하는 귀신의 영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저들은 복음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구로 지역에도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나눔교회 주변으로 특히 귀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굵직한 이단의 본부들이 이 주변으로 있어요. 이 주변에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구로역을 감싸 안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귀신의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로역 광장에서 노방전들을 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이 거치고 귀신의 영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할 때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안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은 정말 기도 안 하는 나이로운 신자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울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여종이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귀신은 소리 지르는 특징이 있어요.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신의 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다들 귀신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비웃는지 두려워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기도하지 않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무당이 신내리는 과정을 보았어요. 저는 방송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이 방송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방송을 보면서 대한민국 시민이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당은 무속신앙의 일부다라는 그릇된 생각이 대한민국 안에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에 점치는 것을 한국 샤머니즘적 무속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죠. 사회 지도층, 정치인, 기업과 과학자들이 점을 치러 갑니다. 귀신과 접신해서 병도 치료받고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맞추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무당집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누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씨가 될까요? 유 씨가 될까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신자들조차도 무당에게 가 점을 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점을 치시는 분들 없죠?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귀신에게 묻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미래를 물어볼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진정 귀신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귀신아 물러가 외칠 때 도리어 귀신이 너나 물러가 라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귀신에게 얻어터지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얻어터지는 것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은 귀신 앞에서조차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4년여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려왔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나눔교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가 든든히 설 때 어떤 사역들이 펼쳐질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눔교회를 공격하고 나눔교회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은 나눔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능과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소문으로 나눔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분열의 세력들, 다툼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